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옳은 길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길만 따라가는 복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워낙 가짜가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일상 가운데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아차하면 속지 않습니까? 음, 내가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속아 있는 날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걸 말할 수 없는 허탈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다가 한번 중고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날린 적이 있어요.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막 느껴지는 이 느낌은 너무 막 기분이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그 자체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나? 이 바보야 이런 마음에 저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옆에서 저희 아내가 자기가 당했으면 난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이 당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당하면은 이게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그런 경우들. 어르신들 자녀들이 보면 왜 이걸 속냐고 막 얘기하는데 속고 싶어 속은 게 아니라 속을 만하니까 속은 거예요. 깜쪽같이 속으니까 혼란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칭, 뭐 제가 검사 수사관이다, 뭐 어떻다 저떻다, 내가 여기 은행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공무원이다, 은행이다 이런 얘기로 보이스피싱을 해대면 너무 그럴듯하게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죠. 또 갑작스럽게 탁 들이대면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걸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 보면은 공무원들이고 또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비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방산 비리, 부실 공사, 뭐 여러 가지 어떤 비리 사건들도 참 진짜가 진짜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가짜 짓을 한다거나 가짜가 진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요지경이죠. 이런 요지경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표절, 뭐 학위 논문 표절, 뭐 이런 것까지 참 믿기 힘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살기 힘든 세상, 속지 않을 것 같은데 속는 세상, 뭐 이런 세상이죠. 조금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감추면은 내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그런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도 못 믿어요. 사람의 마음도 못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굴도 못 믿어요. 이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여기도 얼굴에 손댄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눈이든 어디든 아무튼 저는 100% 자연산. 그 어디에도 손댄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손댄 곳이 없습니다. 100% 자연산. 이 외모도 모든 게 성형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의 기술, 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조금 올리면, 요것만 조금 째면은 어, 사람이 부드럽게 보인다고 이렇게 저렇게 어, 영업이에요. 거기도 성형외과에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컨설팅 한다고 앞에 앉아서 상담실에 앉아 있는 분들 다 커미션 받으면서 영업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상대방이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까지도 진짜와 가짜를 저희가 잘 구별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이냐, 이 목사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배웠고 또 어떤 목사 밑에서 배웠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총신 나와본들 이상한 사람 밑에서 배우면 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느 교단 또 어느 학교 또 누구 밑에서 배웠냐 하나하나를 따져서
신앙생활을 또 하고 나의 어떤 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무장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까지 공격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계략과 술수가 아주 지능적이에요.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한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간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보냐 바보냐 왜 넘어가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넘어가서 헷가닥해 있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가면은 3개월, 6개월만 집중 교육 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 쇠뇌를 당하고 이단의 그럴듯한 공격과 계략과 미혹과 속임 가운데 저희가 다 넘어간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가짜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 저희만 보여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지능적이고 그 범위와 범주가 좀 포괄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보면 되지 과거나 현재나 항상 가짜가 존재했었던 인간 세상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가짜 흉내를 내고 가짜처럼 행동하고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고 이 모든 거는 결국 인간 세상의 이 모든 문제 진짜와 가짜를 피하식별하기 너무 힘든 세상 이 모든 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게 무너져 버리고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죄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복음만큼은 진리만큼은 건들지 마라 하는 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가짜로 포장하고 진짜를 흉내낼 만한 그런 게 아니야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고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진짜를 구별하고 진짜를 붙들고 가짜에게 속지 마라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을 건데 그 나라마다 샤머니즘 이 지역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우상들을 보면 그 어떤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종교나 사상들이 있는 곳을 보면은 항상 이 문화라는 게 문화 속에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주단지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신주단지가 과거에는 흔한 거였잖아요. 우리 나라도 불과 백수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져 있었고 뭐 마을마다 산당이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뭐 종묘 뭐 또 가문 어떤 종파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제사 지내는 제를 하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곳이 다 있는데 다 그래요 다.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을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베트남도 가니까 하나같이 가게든 집이든 하나같이 다 그 앞에 이 우상 신주단지 같은 불 켜놓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하나같이 그 앞에 초 켜놓고 뭐 태국도 가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가도 그렇고요. 그 곳곳에 보면은 이 샤머니즘의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같이 뭐예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내일은 또 이 석가모니의 생신입니다. 석가모니의 생신인데 이 나라는 이 석가모니를 우상 숭배하니까 다들 가서 등 달고 뭐 소원 빌고 뭐 온갖 절이 그 석가모니 생신에 그날 하루 벌이가 1년 절을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막 쏟아붓는, 돈을 끌어모으는 날이 그날인데, 거기 나가서 다 하나같이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할 겁니다. 다 가짜에게 속아서 옳은 길이 어딘지, 따라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면에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일 석가모니의 생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외국의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정말 한번 여러분 깊이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볼 건데,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껴보시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속이고 속는다고 얘기했죠. 속이고 속아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덤비니까 속아요. 먼저는 어디 속는가 봤더니 여러 나라에 속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 속는데, 속이고 속는 거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이 다 속아요.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그 공동체가 함께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속는 게 아니라 다 속으니까 그 속는 시스템 속에서 이게 거짓이라는 걸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이게 진짜 맞아? 라는 의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 공동체는 원래 그런 거야, 문화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들어가서 속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건 줄도 모른 채.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온통, 사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온전한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불교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몽고 문화, 온갖 문화, 또 서방 문화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속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붙들어야 될 문화는 성경적 문화인데, 성경적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뭐가 더 득세하고 있냐, 어떤 문화가 더 득세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속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 중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분별력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전통,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대답은 왜 하면 안 되는데? 애들 다 하는데? 누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엄마는 못하게, 아빠는 못하게, 왜 나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누구도 하니까 왜 나는 못하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해서 나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애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다르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성경적 문화를 가지고 이건 옳지 않아, 나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적 문화가 참된 옳은 길, 다른 길인 걸 내가 받아들이면,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이고 질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르면 되는데, 그 엄마 아빠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판단 중지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아라 하는 죄의 속성, 거룩함, 구별됨, 성결함,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성결, 구별, 성별, 거룩,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튀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시각 속에 갇혀서 옳은 길, 따를 길을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어디에 속는가 봤더니 자연에 속아요. 자연에 속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징조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늘의 어떤 일기의 변화와 이 해달 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점괘를 보고 또 신에게 그 어떤 우상에게 빌고 했었던 모습들인데 하나같이 종교적 풍습으로 빗대어져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늘의 1월 성신을 보면서 심히 떠는 죄인의 모습들이 곳곳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건 이건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다 나타납니다. 어떤 문화권이는 1월 성신을 보고 빌고 두려워 떠는 거는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늘의 징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헛것을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건 헛것이니까 그게 신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2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일식, 월식, 뭐 별똥별 떨어지는 것, 해성 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우상 앞에 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바람을 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와 달과 별을 누가 창조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 조물주는 예배하지 않고 조물주가 만든 그 피조 세계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예요? 피조물, 내가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신격화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월에 있는 모든 이 천체를 직접 만드셨다는 걸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6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있는 모든 빛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하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 해와 달과 크기의 변화 등등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가 보여지는 모양과 모습이 다른 건데 이게 뭐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정과 자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도는 가운데 우리의 보이는 게 그게 보여질 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겼다는 거죠.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에 속아서 자연을 도리어 섬기고 다스려야 될 자가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는 거고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건데 자연의 징조를 보는 두려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그냥 징조는 징조고 바뀌는 건 바뀌는 거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조화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왜 갑자기 대낮에 어두워졌지? 뭐 일식 뭐 이런 것들. 저 하늘에 왜 저 별이 떨어졌지? 그냥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는 인간의 실존, 이걸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까 봐 심히 떠는 죄인의 모습과 심리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학문은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문학, 물리학, 철학, 자연과학, 문학, 의학, 역사학, 천문학, 모든 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의학도 마찬가지고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 마찬가지고 언어학 다 하나같이 다 모든 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탐구하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결국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결국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학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어떤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이고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DNA 세포 조직 하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역, 세포 DNA 조직 하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걸 진짜 의학을 깊이 연구한 석학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들은, 항상 모든 학문의 최고의 권위자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하나같이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결국 이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속고 속이는 모습이 어디 있냐면 세상 풍습에 속아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풍습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헛된 것인데 왜 따라하냐는 거죠.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될까 봐 따라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존재고 할 수 없는 존재고 했어도 안 된다는 존재라는 나의 실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때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졌을 때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여러 나라의 풍습, 세상의 풍습을 따라하며 흉내내고 있는, 모방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유별나게 세상 얘기를 자꾸 하고 세상 문화를 자꾸 소개하고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은 정말 깨어있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은 하나같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도리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는 정말 확실한 정체성 실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억압당하지 않고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에 내가 두려워가 있느냐 하는 이 영역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공동체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과 범위가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법은 세상 법이니까, 세상의 풍습이 자신들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온 그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내 본분과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학 갔어요. 한 학생이 유학을 가서 한 2년 3년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2년 3년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유학 간 거기서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을 산다? 사겠습니까? 돌아올 사람인데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인데 그 외국에 나가서 2년 3년 비자 받아 나갔는데 거기서 집을 사고 거기서 내 재산을 불리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냐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가 거기에 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이룬 다음에 속히 돌아와서 그곳에서 계속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영역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외국에서 집 사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하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모든 걸 상대적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이 상대적인 것에 넘어지지 않고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정체성, 절대적인 나의 실존을 이해하고 붙들고 있을 때 이 땅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안개, 증기, 연기 같은 세상 속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지만 불꽃같이 살아내고 사라질 걸 알지만 사명 따라서 온전하게 내 정체성 그 본분에 맞게끔 살아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거, 풍습을 따르는 거 이 부분도 속았어요. 속으니까 세상 풍습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나라에 속아요, 자연의 징조에 속아요, 세상의 문화에 속아요, 풍습에 속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나는 어디에 속고 있고 얼마나 자주 속고 있고 얼마나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 하는 면을 볼 때 우리가 분별력을 좀 더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따를 길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또 보는데 여러분 속에 속고 있는 모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어디에 속고 있는가? 왜 속고 있는가? 나는 정체성이 어떤 상태인가? 나는 나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중에 이 모든 우상을 간파하시고 끊어내시고 그 우상 가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상의 특징을 좀 볼게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에 속고 이 징조에 속고 세상의 풍습에 속고 자꾸 속는데, 속는 이유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고 싶어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깜쪽같이 속이니까 속는 거예요. 이 우상의 특징이 그런데 우상의 특징을 보면 먼저 많이 속입니다. 많이 속인다는 거는 프로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속이려고 덤빌 때 내가 처음 임상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여러 사람을 속여 본 다음에 나도 속일 수 있겠다고 자신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속인다. 그만큼 전문가란 얘기예요. 프로란 얘기입니다. 누가? 우상이, 사단 마귀가 그만큼 전문가, 프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덤비니까 아마추어인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멍청해서 속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을만 해서 속아요. 저를 사기쳤던 그 인간,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이후에 경찰서에서 그 사람 앞으로 이미 고소된 건이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속였어요. 많이 속였어요. 많이 속이는 중에 점점 프로가 돼서 저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인다는 게 진짜 전문가가 속입니다. 사기꾼은요, 전문가예요. 사기꾼은 많이 속여봤기 때문에 능숙능란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또 우상의 특징을 보니까 썩을 것, 유한한 건데 이 썩을 것, 유한한 것에 속는 거죠. 이 썩을 건데 안 썩을 것처럼, 유한한 건데 영원한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우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속고 너무 많이 속이고 있는데 야야 왜 자꾸 속냐? 우상이다 우상이다. 이 우상의 실체를 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실체는 뭡니까?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예요. 보세요. 삼림에서 벤 나무요. 앞부분에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떻게 꾸몄습니까? 나무를 사람이 베어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은과 금을 덮어서 아닌 척, 아름다운 척, 화려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서지도 못해요. 스스로 서지도 못하니까 목과 장도리로 치고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지만 겨우 세울 수 있는 그냥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과 장도리를 쳐서 은과 금을 덮어서 세워 놓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금속이에요. 저 모든 절의 대웅전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도 그냥 나무고 그냥 금속이고 그냥 금 색깔 쳐놓은 도금해 놓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절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사람이 깎고 다듬고 입히고 덮고 옮겨서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걷는 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할 때에 사람들이 메고 다니면서 메고 지고 이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거기에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우상은 생명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냥 허수아비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또 만든 피조물,
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또 만든 피조물, 거기에 불과한데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에게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소를 키우고 음식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밥상 차려놓고 그 밥 앞에서 음식 앞에서 절하고 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 될 거지 비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우상 만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이 우상의 특징을 보니까 많이 쏟고 또 썩을 것 유한한 것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하니까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정성. 이런 우상에게 쏟은 정성을 보세요. 인간이 쏟은 정성입니다. 나무는 그냥 뽑힙니까? 나무는 그냥 다듬어집니까? 사람이 도끼로 패고 장작을 치고 온갖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기술공 장인이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우상의 형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녹여서 그것을 그 짐승 위에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포가 생기고 또 토돌토돌한 이런 표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문지르고 계속 문질러서 반들반들하게 다듬습니다. 그럴싸하게. 그리고 그 우상을 세울 곳을 정하고 그 무거운 우상을 메고 가서 세운 후에 목과 장도리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런 절차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썩을 우상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정성을 우상에게 쏟아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상에게 속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부처 석가모니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우상의 특징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과거와 좀 다르지만 다른 정성을 많이 쏟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세요. 외모가 우상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외모를 어떻게든 가꾸기 위해서 이 외모가 나의 모든 걸 드러내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중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끊임없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성형외과에 가서 자르고 붙이고 땡기고 중독 비슷하게 그렇게 허구한 날 병원을 찾아다니며 견적 뽑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상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의상 같은 경우에 옷을 만들고 고르고 사고 별별 신경을 다 쓰죠. 그리고 액세서리를 막 답니다. 달고 붙이고 꽂고 끼우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학력, 이 학력이 마치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게 세상의 조건이고 그 조건에 충족돼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 뭐 모든 걸 제가 부정하거나 모든 걸 나쁘다고 뭐 다 싸잡아서 공격하지는 않겠어요. 다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고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자신의 전부를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도 전에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외모를 나름 신경을 썼어요. 뭐 기본적으로 워낙 탁월한 외모기 때문에 뭐 부정하십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만은 아니, 과거에도 저도 뭐 옷을 나름 뭐 좋은 옷은 아니라도 맞춰서 입고 좀
코디해서 입으려고 했었고 액세서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교수할 거 아닌데 내가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워낙 종이 쪼가리를 보고 목사를 판단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청빙이라는 게, 그죠? 목사를 정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공개 청빙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을 때 맨 처음 보는 거는 서류예요. 서류. 학력이 어디냐, 어디서 어떻게 살겠고 누구 밑에 있었냐, 이걸 보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실존과 내 진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학력만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내 이력서가 싫었어요. 최소한 내가 그래도 한번 만나는 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는 보고, 그 정도의 수고는 좀 하고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만 보고 나라는 존재가 평가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할 사람도 아니지만 MDB 이후에 THM, PhD 계속 공부를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고 저의 어떤 수고를 들였는데,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자유해졌죠. 좀 더 많이 자유해졌고 외모도 그렇게 예전만큼 그게 신경 안 씁니다. 예전만큼 신경 안 쓰는데 이 정도니까 예전에 신경 썼으면 어떻게 아주 빛이 났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요. 여기에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위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된 사람들, 여기에 우상이 되고 자신의 어떤 존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만 자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은 안 보여요. 내면은 안 보이고 그냥 껍데기로만 모든 걸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고 가장 많이 화려하고 가장 많은 모든 것들, 세상 부와 귀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그 고백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가슴에 새겨야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목적, 나의 이 존재 목적,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용한다면 헛된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는데, 나라는 존재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포장하고 자꾸 덮어 씌우고 가리고 흉내냈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면에서 명백한 거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배운 것과 그동안 준비한 것과 그동안 가꾼 것과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그게 참 빛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속인다, 썩을 것이다, 유한하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많은 정성을 들인다. 이 우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 아닌 영역에서 속고 있는 부분, 또 썩을 것과 유한한 것에 매여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정성과 수고를 쏟고 있는 영역, 이 영역이 어딘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수고인가, 나의 시간인가, 나의 마음인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속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모든 면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따를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하게 붙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 3절에서 5절까지 쭉 이 우상들의 모습을 열거했지 않습니까? 열거하고 나서 10절에 들어가니까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가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연의 주권자입니다. 자연의 주관자.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땅을 만드신 분, 자연의 주권자죠. 창조주 말씀하고 있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설계하셨고, 이 말씀이에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1호를, 하늘의 우주 만상을 펼치셨다, 실행하셨다,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12절이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능으로, 지혜로, 명철로 이 우주 만물, 지구의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다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피조물, 그 나무 쪼가리,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의 형태와 비교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흉내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니까 여기서 풍요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13절과 14절 쭉 보시게 되면 13절 먼저 볼게요. 이 풍요의 주권자, 그러니까 부와 귀,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 재화, 물질, 열매, 그게 누구에게 나냐,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른 비야 늦은 비죠. 이 땅에서 비 안 맞고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수분이 없고 물기가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작물은 하나님의 구름과 바람과 비가 있어야지만, 해가 있어야지만 자랄 수 있는데,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영역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저희가 알아야 되죠.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오는 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 천재지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과 풍요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걸 인정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보이는 영역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와 설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특별 은총이에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학문을 제대로 탐구하고 연구해도 그 결론은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것에 이르게 되고, 이 우주 만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살펴봐도 결국에 이 모든 우주 만상과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설계 아래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한 자고 이걸 느낀 자죠. 그래서 신자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우상, 만들어진 우상, 이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자연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가슴에 모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영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낼 때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거짓 것이 우상입니다. 생기가 없는 게 우상입니다. 15절에 헛것이 우상입니다. 망령되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멸망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출애굽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만들고, 또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만들었다고 핑계대는 자들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 그냥 내 보기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의미를 투영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주 만상을 보면서 느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느끼라는 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14절, 15절 이런 망할 것들과 망령된 것들과 썩어질 것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리치고 세상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내주셨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진짜를 보내주셨는데,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자 성경의 증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니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경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하는 영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따라야 될 옳은 길과 따를 길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앞에 더욱더 뛰어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가짜일수록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속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외모에 속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는 의상과 액세서리와 학력과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과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실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안에서 높아지고 그 가운데 견고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앞에 서십시오. 진짜 앞에 서시고 그 진짜를 바라보고 옳은 길, 따를 길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겁니다. 세상의 가짜 앞에서 여러분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또 속임 당하는 자에게 같이 속는 자가 아니라, 그 속임 당하는 자를 도리어 진리의 빛 앞으로 끌어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진짜 뭐가 진짜인지 삶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생명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